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며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서쪽으로 양떼를 몰고 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불붙고 있었지만 타서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까이 가서 이 이상한 일을 살펴보아야 하겠다. 어떻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그 나무를 살펴보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네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형제님 감사해요.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저는 김찬소 목사 오늘 예배 인도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날 안 가리시네요. 예배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배 좋았죠? 하나님의 복으로 좋은 목사님 오시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세가 받은 거룩한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첫 3장이 템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1장은 모세의 첫 4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40년이 쑥 지나버린 다음에 2장에서는 40세 된 모세가 어떻게 그의 혈기를 부려서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지 보았습니다. 또 오늘 읽은 3장은 또 4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3장 만에 80세가 된 노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의 생활이 과연 모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저희들은 잘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이 40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모세에게도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눌 때 모세가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다가 나쁜 목자들이 괴롭게 못 살게 구니까 모세가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 결과로 시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이름은 몰라도 결혼을 했다는 거는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게르솜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좀 짠하죠? 왕자가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고백을 하냐면 인생이 헛되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허무하구나. 내가 이상에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구나. 내가 결국 손님인 거구나. 내가 이집트 땅에서도 손님처럼 살았고 내가 이 땅에서도 결국 손님처럼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로 느껴지죠.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집트에서 도망자로 전락을 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영혼에 어떤 고백이 생기냐면 나는 이 땅에 손님 같은 존재다 라는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인생이다라는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이 모세에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가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인 광고를 내신다면 뭐라고 내실까요? 모집, 출애굽, 리더 구함, 리더십 유경험자 우대, 해외 유학 우대, 인류 대학 나온 사람 초 우대 이렇게 내실까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하나님에게 대단히 유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 마음 가운데는 사실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이집트의 왕자 모세가 미디안의 목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세, 능력으로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의 구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섣불리 행동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왕자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전술을 아니까, 내가 군사작전을 펼쳐보았으니까, 나는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탈출시키는 거 no problem 하고 생각했던 모세는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자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모세가 가지고 있던 젊음도 사라졌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가지고 있었던 품위도 지성도 카리스마도 80세 노인 아마 모세의 모습 속에서는 그 흔적을 찾기 힘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불쌍해지기까지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형제님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1절 띄워놓으세요. 자, 우리 형제님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고대 근동아시아 쪽에는 신부 지참금 제도가 있거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도망 나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드로의 딸들을 돕다가 이제 대딜사위처럼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죠. 남자로서 좋은 상황인가요? 안 좋은 상황인가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4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야곱처럼 삼촌의 양을 치다가도 자기 재산이 좀 생겨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40년이라면. 근데 지금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오프닝을 하고 있죠? 형제들 다시. 모세가 누구의 양을 돌보고 있을 때? 장인의 양을 아직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자기 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반이 아직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어쩌면 인생의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 그 뜨거운 열정이나 동기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는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나누게 될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가 마음이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상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까지도 이렇게 인생의 어떤 특정한 목표가 없이 그냥 흘러가면서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해요. 진짜 의욕 없이 살아가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장인의 모습, 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가 그 양을 돌보면서 늘상 하던 대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려면 그냥 시내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학자들은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맥에 있는 다른 산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분해봤자 여러분들에게 큰 이 차이가 없는 거니까 구약에 호렙산 하면 시내산, 시내산 하면 호렙산, 그 두 산은 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세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그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서 누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얘기하면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구약에서 구약 저자들이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주의를 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집트의 왕자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애들 키우시는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암석에 있는 이런 지역에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한남동 거리에서 제일 흔한 나무는 뭐예요? 은행나무 아시죠? 그러면 요즘 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한남동 버전으로 바꿔보면 모세가 늘 하던 대로 한남 오거리에서 옥수동 쪽으로 올라가던 길에 어디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은행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는 특별한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목동들이 늘 보면서 다니는 나무인 거예요. 그냥 널려져 있는 나무인 거예요. 저기에 다른 데하고는 비교 안 되는 거룩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가 특별했던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상 가운데 평범하게 드러나고 있던, 널려져 있던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거룩한 소명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 뭔가 대단히 신비로운 사건, 환상을 통해서 임해올 거라고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잖아요.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그냥 호렙산은 늘상 다니던 산이었고 그 길은 늘상 다니던 길이었고 그냥 떨기나무도 늘 보아오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에게 거룩한 소명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산속으로 올라가야, 꼭 기도원에 가야, 무슨 은사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거룩한 보이스를 듣는 건 아니에요. 소명을 듣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호렙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이 40년 동안 끝나버렸는데 내가 20대 80대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결단을 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호렙산에 머물러 있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던 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어제 하던 대로, 일주일 전에 하던 대로, 1년 전에 하던 대로, 10년 전에 하던 대로 그가 양을 몰고 가던 길에서 하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 출근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께서 매일 돌아가시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라는 극히 평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밑줄 치세요. 가까이 가서.
만약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주목하지 못했다면, 보고서도 관심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영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늙은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 40년 동안 거친 광야의 세월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에게 살짝 삐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실 때 그는 반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마음에 감정이 생기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생길 때, 느낌이 올라올 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저희 교회가 미얀마에서 이제 아이들을 고쳐주는 사역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제 기도 가운데 하나가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좀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좀 낯이 두껍지가 않은데 제가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타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면 제가 막 열정 있게 프로젝트를 설명해요. 그리고 저희가 비행기표도 대드리고 체리비도 다 대드릴 테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2, 3일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가서 수술해 주시고 몇십 명의 아이들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서울 주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제가 막연히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기뻐하고 동참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0명을 만나보면 9명, 10명은 그냥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끝이에요. 사실은 공부를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그렇죠? 뭔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공부가 끝나면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돕고 싶다 이렇게 하고서 법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사람도 내가 뭔가 좀 불행한 사람들 돕고 싶다. 근데 막상 도전을 해보면 그 기회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미얀마 갔다 왔을 때 저기 아까 우리 그 영상에 나왔던 젊은 선생님이세요. 그 선생님이 여기 예배에 들어오지도 않고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그 세론들이 오늘 설교 들었냐고 물어봤는 모양이에요.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니까 자기는 설교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고 집에 돌아가서 들었대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가서 찍은 사진이 아마 아까 영상 가운데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셨다가 거절받고 돌아가신 인생들도 있어요. 노크하세요. 근데 문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반응해야 믿음인 거예요. 가까이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너무 평범해서 지나가기가 쉬워요. 놓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임해왔던 하나님의 보이스를 놓치지 않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잠이 부족한데 그냥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누워서 천장을 보고 아침까지 깨 있는 거죠.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의지하면서 한 3년 동안을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느 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에서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아직도 약 드세요? 끊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의가 바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서 처방을 받는 거죠. 제가 그분 기도해 주시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 그러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리고 저 약 처방해 주시는 분이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처방받으러 가면 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사님 약 끊으셔야 되는데 빨리 나셔야 되는데 피곤하신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처방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서울드림교회를 개척하고 병원 이제 한남동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처음 이 동네에 있는 병원을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갔는데 저를 처음 보는 선생님이 제가 목사인지도 모르죠. 그때는 서울드림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아직 생기지 전이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약 끊으세요. 며칠 그냥 밤 팍 샌다고 생각하고 끊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마음이 상했죠. 아니 누구는 안 끊고 싶어서 안 끊나. 우리 아내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제가 수면제 먹는 거 너무 싫어하는데 나는 잠을 못 자서 약을 먹는 건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그냥 제가 용기 있게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다. 약 처방해 주지 마세요. 저 끊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데 저는 평생 아침까지 잔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밤에 굉장히 자주 깨는 스타일인데 아침에 깼어요.
밤에 잠이 들었는데 너무 깊이 자서 아침이 온지도 모르고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잠을 자? 라고 핀잔을 들을 때까지 잠을 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일이 아니니까 안 놀라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았으니까. 막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그 간증을 하면 막 눈물이 글썽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목사인지 내가 몇 년 고생했는지 그냥 몇 분 되지 않는 진료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나는 그냥 하루에 지나가는 수십 명의 환자 중에 한 명일 거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잊어버렸을 거고, 그냥 선생님 끊어버리세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그런 거 느끼시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너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큰애가 어렸을 때 제가 여기를 막 때리면서 인디안 막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이제 오버하다 보면 애가 이제 가슴이 막 때리면 좀 불편하잖아요. 막 그렇게 때리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노는 건 제가 놀아주는 걸 아니까 저 가슴을 딱 잡더니 큰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 여기 이렇게 때리지 마. 하나님이 아프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구나.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왜 자꾸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남편들, 아내가 당신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할 때 짜증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아내들, 남편이 당신 교회 다니는 여자가 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할 때 짜증내면 안 되시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부모라고 자녀들이 하는 말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 라고 막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부흥사가 찾아오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찾아오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원이나 어떤 데 가서 특별하게 영적으로 집중할 때 여러분의 사명이 임해오고 여러분의 이 터닝 포인트가 임해오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똑같이 매일 듣던 신도매 목사와 여호서 목사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인생이 전환되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 소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오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시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그냥 기쁜 마음으로 따라 보시는 거예요. 소그룹 하자 그러면 소그룹 하시고, 제자 훈련 한다 그러면 제자 훈련 하시고, 따라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되시죠. 교회 나오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면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있냐?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다 좋은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을 못하니까 짜증을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믿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데 절대로 그냥 믿지 마세요. 반응하셔야 돼요. 그 호기심에. 교회를 100명이 다니면 모든 100명이 그런 질문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호기심을 따라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 호기심을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리서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그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호기심이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게으른 거예요. 그냥 그거는 반응을 안 하는 거죠.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이 드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음악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운반할 수 있는 악기라면, 여러분 티니지의 빈민촌에서 혹은 인도의 빈민촌에서 여러분이 악기를 꺼내 들고 연주를 할 때 그 사운드가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일지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놀랬던 건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휴지를 들고 이게 휴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화장지입니다. 근데 인도의 힌디 말에는 화장지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휴지를 안 쓰고 물을 쓰니까. 그런 문화적인 충격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어떤 거룩한 소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내가 반응할 때만 경험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모세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가까이 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건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자리로 그는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 말씀, 또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 사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며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지 마라. 내 신발을 벗어라. 너는 지금 거룩한 땅 위에 서 있느니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다가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한 번 이상 부르면 뭔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바울아 바울아. 다윗아 다윗아. 이렇게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할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의를 끌기를 원하시다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를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는 굉장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늘상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처음 가본 산이 아니라 항상 가보던 산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호렙산이 갑자기 거룩한 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을 땐 그냥 건물인 거예요. 사무실 건물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그 순간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잖아요. 거룩한 플레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불교 경전에 들어갈 때 신발 벗어요? 신어요? 벗어야 돼요. 모슬렘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요. 힌두교 성전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게 해요. 랍비들이 축도를 하기 전에 신발을 벗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행할 때 신발을 신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행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그들이 섬기는 신의 권위에 권위를 인정한다는 얘기죠. 이게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인도에 선교를 갔는데 어떤 빈민촌 마을에 들어갔는데 집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집회할 데 없어서 보니까 터가 하나 있는데 이게 힌두교 성전이에요. 그래서 힌두교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사제를 갖다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우리 여기서 좀 모임을 갖고 싶다 해서 모임을 가져도 좋다라고 설득을 얻어냈어요. 물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와 전도 집회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냥 모임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하라고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신발을 벗으면 그 힌두교 100만 그 신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건데 신발을 안 벗으면 안 들여보내줄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제가 그때 여름이라 하얀 양말을 신고 있었는데 하얀 양말을 좀 내 양말이 깨끗하지 않냐. 내 양말이 이렇게 깨끗한데 이렇게 지저분한 바닥에 들어가면 양말이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청년들한테 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깨끗한 양말을 신고 있잖아요. 다 깨끗한 자매들이 깨끗한 양말을 신고 있는데 이 더러운 바닥을 들어가면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외국인들한테 신뢰가 될까봐 신발을 신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힌두교 성전에서 전도 집회를 했어요.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손 들래니까 나중엔 사제도 손을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너 내 권위를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모세야, 너 대단한 사람 아니다. 너의 자금을 인정해라. 나의 큼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너는 완전히 항복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오라.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 겸손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세와 여러분들께서 대화를 하신다면 그가 현재를 얘기할까요? 과거를 얘기할까요? 할 얘기가 많아요. 2박 3일 동안. 과거에 내가 이집트에서 이랬고 저랬고, 여러분, 망한 사람일수록 옛날 얘기,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우습게 볼까봐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모세는 지금 40년 동안 푹푹 썩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낮추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과 거룩 앞에 납작합에 엎드려서 항복하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겸손하게 항복하지 못해서 모세는 지도자가 아니라 사고뭉치로 전락해 있었어요. 내 신발을 벗고 겸손하게 항복하라.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에 살 때는 신발을 벗을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그는 그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고백을 해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서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정도면 됐지.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돈 있고 힘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해요. 신을 벗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모세에게 호렙산이 있었듯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드림인들에게 호렙산이 있게 되기를 중보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원하기는 서울 드림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호렙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예배하며 여러분의 자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보잘것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신을 벗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학력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명예의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랑이 되는 모든 것들 여기서 벗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목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늘 하는 게, 저는 이 시대를 위한 설교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진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저는 한 시대를 위한 그냥 설교자로 살다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저희 교회 새신자반을 하는데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셨어요? 왜 오게 되셨어요? 라고 하니까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아서 서울 드림교회 찾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좀 이제 화기애애하게 하려고 이렇게 와보시니까 진짜로 말씀이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면 이해가 바른 거예요? 어떻게, 예, 그렇죠. 그냥 여유롭게 끄떡끄떡 하시면.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이제 어색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재치가 있으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로 신목사님 예배를 드리시나 봐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 다른 분들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애매한 순간을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저보다 더 재치가 많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냥 웃고 지나간 게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조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내가 설교자로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인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하게 엎드리고 신을 벗고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것인 것이죠. 자, 7절과 9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보여주시는지 7절부터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다음에 형제님들 읽으시고 9절은 자매님들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자매님들, 자, 형제님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고통당하는 것을 보았다. 또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계속 진행되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들을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소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소명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구출을 해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 자리가 얼마나 버겁고 고통스럽기만 하겠어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 나가면 참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이 땅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나간다는 게 얼마나 큰 헌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 200년 전에는 더 힘든 일이었죠. 목숨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선교지를 찾아서 정말 꼭 그 복음의 꽃을 이루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한국 교회도 그런 순교의 피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정말 한국 교회 선교사를 보면 정말 위대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도 선교지 와서 실패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아세요? 그렇게 희생하면 다 성공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목숨처럼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소중한 줄 몰랐던 사람들, 그들은 살게 실패했어요. 선교사의 소명에 순종했지만 그들은 선교지에서 실패하고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 그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그들을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모세에게는 새로운 심장이 필요했어요. 새로운 마음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심장 이식 수술이 지금 출애굽기 3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사랑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서울 드림교회 오신 분들이 이구동성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사고뭉치가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울드림교회에서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오고 돌처럼 굳은 마음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절. 거룩한 소명 가운데 임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떤 것인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은혜를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을 때 갑자기 마음이 다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 것인지 주인공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로 바뀔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소명이 임해오는 자리에서 모세가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당찬 사람인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를 이집트로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소명이 임하는 자리에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합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출애굽 구원 사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사명의 주인공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주인공도, 여러분의 헌신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떨기나무 같은 평범한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슴이,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기를, 바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이행하는 바로 그 자리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의 열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